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첫째, 예수님 사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사시지. 예수님은 저 변두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 교육받은 경력이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스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은 흠 때문에, 예문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한 신분으로 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쁘게 보셨어요. 다윗은 신앙인이요, 그는 정치가요, 왕이면서 군인이면서, 그는 지도자요, 시인이면서, 근데 그 모든 그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가 있을까? 네 가지의 중요사항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첫째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36절을 내려가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의 일생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조그만 일 하나부터, 어떤 문제거리 하나부터, 여기에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고, 이 말은 그를 버리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인정받았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았으나 나중에 버린 사람, 처음에는 합격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폐해버린 사람,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대왕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다윗, 매사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통치 기간에 블레셋과 수없이 많이 싸웠지만 결코 결정적 승리를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언제나 사울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쭤봅니다. 사무엘상 5장 19절, 제가 블레셋 공격을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응답 있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 말자. 이사를 하든 학교를 정하든 결혼 배우자를 정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가라. 하나님 전략을 가르쳐 주옵소서. 전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결과 다윗은 3차 공격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다 와해시키고 완전 정복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여기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 확신을 갖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의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빨강머리에 폴란드 소년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피아노 선생님 그를 무시했어요. 너는 손가락이 짧아, 그리고 너 손가락은 너무 굵어, 얼마나 낙심됩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유명한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그 동네에 왔어요. 쪼르르 따라갔어요.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한번 쳐봐라. 피아노 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언제나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극을 받아야 돼요. 7시간씩 연습하라, 하루에. 그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 이름이 폴란드 파데레브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돼야 그 길을 따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귀를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을 찬양하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아침 식사 후 찬양, 중간에 찬양, 점심 전에 찬양, 점심 식사 한 후에 찬양, 저녁 식사 전에 찬양, 잠자리에 찬양. 이거 차라리 7곡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은 7번 찬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주여, 나도 7번씩 찬양하겠습니다. We try.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 성가대 성을 입은 것처럼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에봇을 입고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누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즐거워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어요.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고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오케스트라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바이올린으로, 현악기로, 소고치며 북을 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트럼펫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다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숨을 쉴 수만 있으면, 호흡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높이면요 잘 될 수 있어요. 남편을 자꾸 높이는 아내가 되면요 남편이 잘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뭐처럼 내가 한번 집에 귤 한 봉지 사가야지 귤 사왔어. 아내가 그걸 보고 여보 참 기특해요. 어떤 분에게 귤을 사왔어요. 어머나 귤 사온 게 너무너무 이쁘네. 나는 이런 건 고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귤을 사왔을까?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탁 귤 사온 남편에게 여보 귤이 썩었어. 두 눈 뜨고 결국 이런 것만 골라? 그 돈 가지면 나는 더 많이 살 텐데 차라리 귤 산다고 전화나 하지. 어제 귤 내가 사왔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아 그래 내가 이제는 앞으로 꼭 산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꼭 다음에는 더 좋은 것으로 잘 사야지.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큰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귤 사오나 봐라. 내 평생 동안 귤을 다시는 안 사온다. 여러분, 남자의 특징이요 그렇게 자기 아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말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짓지 않았다는 다윗이 아닙니다. 사실 윤리적으로 볼 때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그런 나쁜 짓 안 했어요.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와 간통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고 뒤에 사람들 다 뒤로 빼갖고 일부러 죽게 했어요. 모살을 시킨 사람.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 모르게 다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회개하며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에 졌으나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 주의 종 나단 선지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멋진 회개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축원합니다.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편함이 없나이다. 내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흔적도 없이 다 도말시켜 버린다 그랬어.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죄과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버렸어. 어떤 여자는요 자기 남편이 뭘 잘못하면 어떤 또 누가 뭘 했으면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계속 그때 그랬잖아.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회개하면요 다시 묻질 않아요. 뭐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 번 끝난 문제는 다시금 얘기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묻지 말라. 애들도 뭘 하나 잘못하면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도 묻지 않는데 왜 당신이.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한 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얘기하면 다시는 죄질을 짓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경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끔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요. 들판의 흙냄새도 맡고 싶고, 푸른 산 나무의 향기도 맡고 싶고, 고향의 향수도 생각나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서 있기도 싶고, 마음으로 미소 지으면서 생각하고도 싶고, 참 이런 수수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평화를 누가 넣어줄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데 그 기능이 놀랍잖아요. 백혈구가 균이 들어오면 막 소리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백혈구가 그 적군을요 감싸버리는 거예요. 백혈구가 그 적군을 그냥 다 감싸서 그냥 속에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응? 적혈구는 또 어떻습니까? 적혈구는요, 산소를 가지고 운반하다가 산소가 필요한 곳에 가면 산소를 갖다가 다 완전히 다 줘버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세포, 혈액도 그런데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 성전 건축을 해서 전심을 다한 사람,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을 전심을 다했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진심으로 원했어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으나 다윗은 통일 왕국을 만드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화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성전 건축을 그 아들에게 위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짓도록 뒷바라지를 다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준비하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그 말은 좋은 환경 중에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는 9조 원입니다. 이 금값을 갖고 따진다면요, 100억 원짜리 교회를 900채를 질 돈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이 양반들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 수없이 제목과 돌을 다 준비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많은 교회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실 우리 교회는 경제 난국 이후에 열악한 환경에서, 또 저도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할 때 온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안성의 수양관에 성전 건축을 해서 함께 동참하고
눈물 어린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복음 전파 사역을해서 수양관의 교육관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처소를 사랑하고 이런데 헌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었을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들을 수가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 모든 것 주님이 주었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뭐냐? 22절 23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 곳 예수라. 이 말은 약속하신 대로 as he promised,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그 자손 대대로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주 귀한 인물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을 운전하고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 차 두 대가 막 달려갑니다. 그 한 대는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명의 위기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앰뷸런스가 달려갑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차는 뭡니까? 최신식 모델 세단 차가 막 중앙선 침범 직전까지 막 돌면서 또 가는 차가 있습니다. 마구 달립니다. 막 차를 추월해서 달려요. 보세요. 한 사람은 술 취한 운전기사고 또 한 사람은 생명을 구하려는 운전기사입니다. 그 차가 엔진이 어떤 엔진이냐, 그 차값이 얼마냐, 그 차체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내 심령의 영적인 운전사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일생 동안 내 신앙에 누가 나를 운전하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나를 운전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높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조정실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내 마음의 조정실의 키를 우리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